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아멘. 예레미야는 본문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6절, 욥기 21장 7절, 시편 73편 2절부터 16절과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 등에도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1절에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한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시므로 하나님께 여쭙겠다고 말합니다. 왜 악인이 번성합니까? 1절에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현실에는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악인이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과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보다 분명한 가르침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악인이 존재하고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악인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 세상은 죄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열매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악인의 자손까지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4절 5절에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대종말의 때에 심판하도록 유보하셨습니다. 이런 제도 하에서 악인이 번성하기도 합니다. 이 허용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악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2절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유다인들을 고발합니다. 악인들은 말로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성전에서 규칙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입으로는 주여 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윗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로만 믿는 채 하고 실제 생각과 행동은 나의 이익과 세상에서의 안전만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좋은 척 하려고 내가 잘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3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모습이 있습니다. 키가 얼마나 되며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이름이 무엇이며 집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알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생활입니다. 남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하면 명예훼손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남만 아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남은 아는데 자기는 모르는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서서 흉을 보는데 본인은 자신의 흉을 알지 못합니다. 뒤에서 흉을 보지 말고 말을 해줘서 스스로 고치게 하는 것이 친구고 사랑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면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은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3절에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 사사로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간구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서 양을 잡듯이 유다 백성들을 처벌해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게 그들이 하려고 했던 대로 처리해 주십사고 구합니다. 베드로서 2장 12절에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은 도살장에서 죽임당하는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의인은 언제나 악한 자에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분노는 죄가 아니라 의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비리와 제약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서 수많은 악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제약을 도와주며 동침한다면 그는 진실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있는 일입니다. 악인들은 곧 망하고 맙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이 번성할지라도 우리는 늘 의의 길로만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의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공의, 공정과 정의를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이에 효력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하게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재유행을 막아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준비를 잘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정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식량과 원유와 가스와 석탄 가격이 내려가고 하늘이 안정되고 경제가 나아지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와 태풍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